가난한 동네, 뭐 별게 없는 그러한 동네로 여겨집니다. 그 시골에 들어간 한인 우리 교포 가족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끈끈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외국 사람도 보고 좋아했겠지만 우리 동포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서 그렇게 살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보고 또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가족애가 그 영화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고 작년에도 또 하나 또 상을 받았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뭐 이런 거 받았는데 그 영화 기억나시나요? 예,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패러사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봉준호 감독이 어느 부잣집에 가난하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실패만 하는 가족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서 그 가족의 기생해서 살듯이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영화를 하나 찍어서 또 상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영화가 다 유명한 영화지만 하나는 너무나도 좋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 그대로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입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할까요? 저는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이렇게 하나씩 제가 찾아서 예수님이 전도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섬기셨다, 예수님이 예배하셨다, 이런 주제들을 하나씩 제가 찾아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가족과의 관계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는데 공생애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시간이 30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해서 3번의 유월절을 지냈으니까 3년이라 해서 3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다.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셔서 33년 동안 사셨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공생애를 시작해서 이야기는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예수님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아버지 요셉, 그리고 형제들은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4명의 남자 동생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데 그런 많은 이름들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누이가 적어도 2명 이상이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이름과 누이들이라는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남자 동생이 4명이니까 5, 여자 동생 2,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니까 적어도 그 가족이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이 9명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가정 안에서 살았을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대도시 예루살렘에서 목수 일을 하며 돈을 벌고 부유하게 기술자로, 요즘에 목수 임금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런데 그 옛날에 예수님 시대의 이 목수는 나무도 깎기도 하지만 또 깎는 게 돌도 깎기 하는 석수장의 역할도 같이 해서 집 짓는 일, 가구 만드는 일, 의자나 테이블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 잡다한 일들을 닥치는 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살아가면서 넉넉하지 않은 어려운 막노동과 같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9명의 식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연히 아버지 요셉의 일을 많이 도왔을 겁니다. 또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에 보면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아들이 이어받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9명이 이 목수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정결 예식을 드릴 때 성경에는 양 한 마리를 제물로 정결 예식으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를 바칠 수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유예해서 허락해 준 게 뭐냐면 비둘기 2마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나서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드릴 때 어떻게 했나 보니까 비둘기 2마리를 드렸어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그 집이 매우 가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칠 것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그 가정은 넉넉하지 않은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또 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예루살렘의 6월절 성전에 올라가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는데 그때 아버지도 그리고 어머니도 동네 어른들하고 친지들하고 다 같이 올라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도무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하는 동안에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이 찾아오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아버지 요셉은 한 번도 아들 이 예수를 만나러 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도 거기에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전통적인 학자들의 견해는 아마 예수님이 12살 이후에 갑자기 돌아가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13살 되어서부터 30살 그 어간에 일찍 아버지를 여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가정을 책임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가정 그리고 힘든 가정에 사셨지만 예수님은 가정에 대해서 남다른 희생과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으셨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우리가 또 그 가족의 중요한 관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관을 넓게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합니다. 가족은 말 그대로 엄마, 아버지, 아들, 딸 이렇게 모여 사는 이런 가족 단위를 우리가 가족이라고 패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 속에는 보면 요 작은 단위의 가족들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 살리기 위해서 다른 가족에게 해가 되게 한다. 그러면 그 가족은 올바른 가족입니까? 그게 가족 사랑일까요? 내 가족, 내 자녀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거 뺏어다가 내가 내 자식 먹여 살린다. 여러분, 그건 올바른 가족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크게 하면 내 나라, 내 민족만 잘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약탈해가지고 내 나라를 부여하고 잘 살게 만들었다. 이게 옛날의 제국주의 식민지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우월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게르만이다. 게르만이 지상에서 최고로 훌륭한 뛰어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은 잔혹하게 처벌하는 일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중국이 온 세계의 중심이어서 중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중국의 우월성, 중국의 뛰어남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미국에 가면 또 백인들이 흑인이나 노란 사람 얼굴을 가진 사람들 무시하는 인종차별을 합니다. 유럽에서도 그러하고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한국이 정말로 가난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은 좀 살만해지니까 수많은 해외의 가난한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오면 그들을 어떻게 여겨요? 2등 국민처럼, 또 가난한 사람처럼 우리에게 빌부터 먹고 사는 종처럼 생각해서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가족의 개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는 이 가족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하고는 다른 그러한 넓은 의미의 가족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보호자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고 그의 백성이라는 그런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귀신 들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 우두머리 바알세불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쫙 퍼져나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형제들이, 동생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신 들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미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데려가야 되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7절과 48절에 그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옆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켰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 누구든지 저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은 다 가족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가족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이기적인 본능에 따라서 내 가족, 내 식구 이런 것들만 챙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광수 선교사, 그저께 제가 아마 그 편지 올렸을 겁니다. 우리 게 밴드에. 중국 저 신장 우이구르의 우르무치에서 선교사로 10여 년 사역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1시간 만에 짐 싸가지고 공항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비행기 태워서 저 카자흐스탄으로 추방을 해가지고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정리 못하고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찾아가서 들어간 선교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일부 선교사들이 나왔는데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6개월 전에 인도네시아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있는 그 땅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도 많지만 하루에 5만 명 정도 발병자, 코로나 발병자가 계속 생겨난다라고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5만 명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나는데
이번 편지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리스찬 형제 가정에서 신실한 가정인데 또 한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이야기. 하나님, 우리 그 편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인도네시아의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저가 신실한 가장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일했던 식구들인데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가족이 슬픔에 있습니다.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선교사의 마음속에 지금 무슨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언제 본 사람입니까? 말이나 잘 통합니까? 감정이 잘 이입이 됩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의 마음속에 인도네시아를 품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들이 들어가기 어려워하는 그곳에 자기의 발로 뛰어들어가서 그들의 교회를 찾아다니며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 안에 뭉쳐진 이 가족 공동체, 교회 안에서 나는 성씨가 안 씨고 당신은 김 씨고 박 씨고 최 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하시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누구 잘 되면 꼴을 못 봐가지고 그거에 흠을 잡을 일이 없을까 생각하는 그런 나쁜 마음들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 가족, 작은 단위의 이 가족에 대해서 가지시는 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3년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가정에서의 삶과 그리고 마지막의 삶에 한결같이 흐르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12살 되던 해 6월절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하브루타라고 하는 말씀을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바꿔서 질문하고 하면서 토론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장과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감탄에 맞지 않는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와서 아이야 우리가 너희를 얼마나 찾았는데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자기가 태어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가정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누가복음 2장 5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가자고 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고집부린 게 아니라 가자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 나사렛으로 가서 성장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나님에게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말이 되고, 사람에게라고 하는 말은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이웃들 사람들에게 있어서 흠잡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좋은 모습으로 겸손하고 온유하며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을 성실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고 한 가정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가지는 모습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매달렸습니다.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이 편안하면 이웃도 돌볼 생각도 있고 배려도 있지만, 내 몸이 괴로우면 누가 나 건드리는 것조차, 말 거는 것조차 싫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고통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냥 온 세계, 온 우주를 하나로 놓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십자가에서 지그시 눈을 아래로 내려보시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보십니다. 마리아와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4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금 아들이 처참하게 고통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슬픔에 잠겨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선지자 시므온이 이 예수님을 안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 말 그대로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고통 속에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넋놓고 쳐다보고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하여 지금 아들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두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고, 하나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여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가장 잘 모실까? 아마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제자가 누군가 그 순간에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요한이 선택된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12명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다가 그리고 세상을 떠난 제자, 그래서 그의 나이가 95세까지 살았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인데, 세베대의 아들 이 사람들은 부자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배를 굴리고 있고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어서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에 재판을 받으러 들어갈 때 베드로는 억지로 끼어 들어갔지만, 이 요한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유력한 사람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그냥 그 성소에 성전뜰에 쉽게 그냥 들어갈 수 있던 사람. 그래서 이 요한이 지금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 밑에서 같이 서 있는데 요한에게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책에 보게 되어지면 개역 성경에만 여자여라고 했습니다. 물론 헬라어에 보면 귀네라고 해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건 매담, 그래서 여자를 높여 부르는 존칭이에요. 아마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당신께서 살아계실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면서도 아낌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신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고 하면, 그 당신이란 말은 너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존중해서 부르는 호칭인 것처럼, 여기에서 이 귀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그런 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외에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또 쉬운 성경이나 현대의 성경, 우리 모든 성경을 보니까 그냥 어머니라고
이 말을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닌 이 아들이 당신을 보살펴 드릴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머니를 향하여서 효도의 말을 잊지 않으시는 것. 그리고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제부터 이 마리아가 내 어머니가 될 거니 내가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 미션을 주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요한, 이런 어떤 특별한 개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어머니, 내가 존중해야 될 이 어른을 잘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족의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요한에게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첫 번째로 가족을 잘 부양해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잘 부양하고 공양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정말로 자꾸 가족 단위가 점점 작아져서 소가족, 핵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성장해 나가면, 다 털고 나가면 부모들은 외롭게, 돌보는 이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가족의 모습들을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력, 생존의 능력이 없는 부모님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평생 동안 부모가 땀 흘려 모아놓은 재산을 다 가져다가 탕진해버리는 불효한 자식들의 이야기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을 돌보지 않고 그냥 나가서 자기가 다 낭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배륜적인 가정의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가족을, 그리고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땅히 돌봐야 될 부모님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떠나가게 되어지면 이거는 믿음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신 이 분부한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보여주셨고 사도들은 또 그렇게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 중에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인데 모자라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그 책임은 괜찮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고르반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행해야 될 마땅한 책임들을 잘 감당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여인들이 막 울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지옥에 갈 형편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런 마음이, 이런 자극이 오지 않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
그 목숨을 잘 돌보고 생활이 불편하도록 돌봐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이야기 속에는 육적인 것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내가 공급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잘 모셔드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말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남자 동생만 해도 4명이에요. 그런데 왜 이 4명의 동생들한테는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바로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어느 날 뛰쳐나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니까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 형님이 갑자기 이상해지셨거니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동생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특별히 그 중에 동생 하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지고 있는 야고보서도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로 초대교회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으로 주어진 편지의 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이 형제들에게는 부탁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 내 가족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족을 영원한 가족으로 세워나가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기에 한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인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제목이 이런 편지입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 여러분, 누가복음 그 편지에 보면 그 보내는 편지가 누가가 보내는데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가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아는 믿지 않는 한 형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조사해 보니까 1세기에서 2세기 거의 예수님 떠나시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이 편지 속에 무슨 편지의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갖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처럼 아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당시에 아기를 낙태하고 아들이 아닌 경우 딸을 버리는 것이 다반사인 시대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기를 낳아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지 않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 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편지가 또 이어집니다. 또 하나의 유행하던 풍조가 있었는데 나이 들고 병든 부모를 버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이 아무리 나이 들고 병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행하던 관행, 그런 풍조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 소중한 사명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다 발견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한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책임지고
그리고 돌보셨고 또 하늘나라의 소중한 가족을 삼으시려고 했던 이 가족의 관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내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하고, 또 우리 너머 이웃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과 가족이 모여 또 큰 가족이 되어지고, 교회와 교회들이 모여 더 넓은 가족이 되어지고, 또 온 세계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지는 이 큰 가정의 틀을 이해하는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미나리의 마지막 장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이콥이라고 하는 남자 아빠가 열심히 농장을 해가지고 이제 채소 같은 것들을 창고에다가 이제 출하하기 위해서 잔뜩 싸놨는데, 어느 날 와 보니까 농장에 불이 붙어서 그걸 타고 하나도 없어져, 다 없어졌어요. 할머니 그분은 이제 치매가 와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나중에 가족만 남았는데, 마지막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미나리 밭으로 갑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여기 미나리 있어 그러면서 미나리를 따가지고 오는 장면을, 그 마지막 장면에 아들과 아버지가 미나리를 따면서 소망을 일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돈이 있어야, 많은 물질이 있어야 잘 살 것 같지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이 있으면 이겨나가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점점 커져나가는 사랑의 기폭제, 사랑의 폭탄이 되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정에서 성장하셨고 또 때가 되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인 것과 더불어 한 가정의 또 자녀로 부모님을 모시는 것과 어머니를 섬기는 귀한 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땅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천국 백성, 천국 가족이 되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정 안에서 뜨거운 사랑이 있게 하시고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 이 땅에서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